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같은 주제의 말씀이에요. 인간 창조의 원리. 오늘 창세기 우리 2장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냐?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곧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사건. 아멘.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내가 너 안에 들어갔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어디에 나와 있냐? 잠언서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잠언서 3장 11절 말씀. 죄송해요.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네, 맞아요. 전도서예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잠언서 3장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은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서 삐뚤어지게 되느냐?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뭔가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관계 안에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오해가 사라지면 불편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그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편하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불편하면 자꾸 어떻게 피하게 돼.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갈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오해된,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 나는 내 인생. 그리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이거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가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아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한 발짝을 내들었으면 그때 하나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왜? 여러분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하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지만 아멘하고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한 다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누구의 인생이었냐?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75세에 자기를 불렀지만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만 달랑 주고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계시를 열어주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몸종을 내가 아들로 삼을까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러고 나서 자기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걸 알고 아멘하고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스마엘만 제 아들로 삼으면 돼요. 더 이상 자식 안 줘도 돼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나야 돼. 여러분, 우리의 계시는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계시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 잡히지 않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막막한 길, 깜깜한 길을 걸어서, 정말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의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몰라, 이해할 수 없어.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 못해, 백날 해도 못해. 근데 언제 이해가 되냐?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낳기 전에도 몰라. 아이를 배보고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보고 정말 10달을 뱃속에다 담아놓고 또 나서 이은 자리 고운 자리 막 갈아가면서 이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여기 내려와서 왜 죽으셔야 돼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분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 눈에는요, 개미나 인간이나 다를 게 없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솔직히 표현하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릴레이션십을 연결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씹어 먹으셔야 돼요. 아멘. 꾹 찌르면 이 말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저에게 또 해?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울고 먹을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을 정확하게.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딱 잡히지 않으면 탁구를 배워도 농구를 배워도 기본기가 잡히지 않으면 10시간 100시간을 해봐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처음에 기본을 딱 잡아놓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매일 밤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딱 정착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이 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되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무엇이에요? 이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이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뭐예요? 반드시 뭔가가 들어가줘야 돼요. 물질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여러분이 유지시키려면 아무리 건강 음식 좋은 거 먹고 그냥 좋은 것만 치료받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건강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막 패스트푸드 막 좋아하고 피자 맛있잖아요. 그죠? 피자 그냥 막 기름에 튀긴 거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먹어대고 그리고 나서 건강 음식 먹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말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막 달고 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거 하나 조절을 못하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먹는 것 역시도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커피 끊으셔야 돼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커피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이전에 커피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어? 처음부터 커피를 잘 먹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안 좋은 거를 왜 굳이 먹고 건강 운동을 하냐고. 잘 운동하지 말고 먹는 거를 정확하게 적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폭식하지 말고 그리고 또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몸, 육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건강 강좌로 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육적으로 되게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전에 사역하고 나면 오후는 집에 가서 쓰러져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이 약해도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몸이 약해도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이제 두 다리에 막 통증이 오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 걷고 집안에만 계셔봐요. 예배 안 드리고 집안에만 계셔봐요. 어떻게 온지 아세요? 바로 우울증 와요. 그리고 이 우울증은 뭐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치매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은 정말 중요해요. 육과 영과 혼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일치돼야 돼요. 육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영이 건강하면 육이 건강하기가 훨씬 쉬워.
그래서 영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통제를 받을 때 우리의 육도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생활습관 바뀌어야 돼요. 밤늦게까지 하지 말고 여러분,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바꿔 가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어떻게 되냐?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육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사모의 삶을 살았을 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좋다고 하는 데는 다 갔어요.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중국 연변까지 갔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지압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다 제가 미국에서 머리를 다쳤잖아요. 머리를 다친 뒤로부터는 이 머리 다치고 난 뒤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머리가 핑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근데 딱 느낌이 뭐냐? 와, 이렇게 되다가는 언제 돌아버리겠구나, 이 생각에 사람이 확 돌아버리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갔냐? 중국까지 갔어요. 치료받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저희 아는 권사님, 저희 교회 다녔던 권사님, 그분이 이제 건강센터를 하셨고 거기서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 몸이 진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사실은 육이 진짜 많이 건강해졌고,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이제는 제 입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그 건강이 좋아진 그 의료기기에 그것만 계속 내가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이야, 그거 좋더라, 그거 좋더라.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사실은 그 일을 제가 건강센터를 했어요. 원장으로 그 일까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왜 하기 시작했냐면, 야, 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영도, 이 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저도 센터를 거의 한 2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샤론 힐링센터 원장님이셨다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든 건강을 내가 다 책임지리라 막 이러면서 오는 분들에게 또 마음의 심령,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육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러면서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 사업을. 근데 사실은 제가 점점 이 교회의 사역이 바빠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내려놓은 계기가 또 뭐냐?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단 1, 2%도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 자신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는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냥 그 한 센터를 저희 친척 되시는 분한테 와서 본인이 다 알아서 하고, 알아서 그냥 다 이거를 관리하고 다 알아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완전히 끊어버린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육체를 중요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영이 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내적 치유도 안 돼 있었고 제 마음 안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보면 더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을 때는 제 안에 우울증이 왔고, 그리고 그 우울증 때문에 사실은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몸이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 안에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혼이 있어요. 혼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들. 여러분, 인간은요, 감옥에다가 한 10년 가둬놔 봐요. 그러면 10년 딱 감옥살이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보가 된 거예요. 군대에서 옛날에는 3년이었잖아요. 그러면 3년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갔다 오고 한동안은.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이 혼적인 부분, 계속해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고 음악을 들어야 되고 또 뭔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없다면 인간도요, 보세요, 우리가 타잔이라는 그 영화를 봤을 때도 타잔이라는 그 안에서 그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고릴라 속에서 살면서 인간의 모습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와 같이 혼적인 것도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먹어야 되지만 가장 큰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지식과 음악과 이 모든 이 혼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우린 영의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영도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똑같아요. 맨날 베이비예요. 맨날 애기같이.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뭐가 돼요? 육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걸려요. 그죠? 육의 양식도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지만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뭐가 걸려요? 영양실조가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육의 양식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는 영양실조, 우리 육체는 금방 표시가 나. 왜? 어지럽거든. 띵요 하고 어지러워. 밥을 안 먹으면 어지러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영의 양식은 우리 육체에 바로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표시가 나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 불안해지기 시작해.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겨. 아, 어떻게 하지? 갈 바를 알지 못해. 이게 바로 영의 영양실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육의 건강은 채워가지만 영의 건강은 이게 영양실조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 근심하니까 거기에 같이 섞여서 믿는 사람조차도 똑같이 앉아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앉아있어. 그것이 바로 영의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영양실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답답하십니까? 다 영양실조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와 같이 우리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다 각각이 우리 안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은 중요하고 혼과 몸은 필요 없다. 절대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일치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는 우리가 죽을 때 이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연결이 되어 있다가 죽을 때 분리가 돼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혼적인 부분도 사라져. 왜? 동물을 보면 알잖아. 동물.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영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영은 가는데 어디로 가냐? 두 가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로 가면 좋은데 이 영은 천국을 가든지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든지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아 목사님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럼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죽을 때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이 고생하고 살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쇠 빠지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나요?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안 간다면 저 당장에 마이크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안 간다면 저 왜 이 고생하고 있어요? 저 진짜 신나게 룰루랄라 하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지. 내 맘대로 살지. 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묶여서 발목 잡혀서 이렇게 살겠어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데에 시간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죽어요. 없어져. 혼도 없어져. 오직 몸만, 영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에 투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영에게 제일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물질, 어디에다 제일 많이 투자해야 돼요? 영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왜? 죽으면 다 흙으로 우리의 몸은 다 가버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꾸미고 치장하고 막 깎고 온 돈을 다 투자해서 옷을 사 입고, 여러분 죽을 때 딱 되니까, 사람이 딱 죽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냐, 옷 한 벌 수의 딱 하나 입고 그 그냥 옷장에 있는 그냥 그 비싼 옷들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다 태워버려. 장례식장 끝나고 딱 나니까 옷들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이 영의 외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매일 밤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서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100%라면 70%를 영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머지 15%는 무엇을 위해서? 내 혼과 몸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내셨던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100%의 인생에 여러분이 투자할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영적인 것에 70%를 투자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히 남는 그 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 뿌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둥은 뭐예요?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잎사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 잎사귀가 제일 많이 보여요. 이 잎사귀 안에 얼마나 풍부하고 과일이 얼마나 열렸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잎사귀는 다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뿌리에다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나무는 정말 풍성한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투자에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뿌리가 병들면 다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나무가 멀쩡해 보이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뿌리가 썩어 있더라고요. 끝나버린 거더라고요. 식물을 키워보니까 멀쩡해. 근데 뚝 눌러봤더니 나무가 뿌리가 다 벌써 시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뿌리가 썩어버렸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정말 우리가 영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 뿌리가 보이나요?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거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추석날 집에 가지 않아요. 추석날 교회 나와요. 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중심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시간적인 것들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스케줄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추석날 명절이 딱 주일날 꼈을 때는 저도 교회 못 갔어요. 집에 못 내려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집은 전라남도 강주였거든요. 못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제가 제 부모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리까지 내 믿음이 성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여러분, 요셉이나 결국은 그들이 자기 부모를 끌어올려요. 여러분,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누구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끌어올리고 나를 믿음으로 세웠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그 어느 시기가 딱 되면 내가 그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해서 내 부모를 끌어올려 드려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의 그 줄기 안에 여러분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연세 들고 나이 들기 시작하며 부모님들이 더 기도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저희 엄마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진짜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맡아서 그냥 그 여전도 회장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몸이 나이가 드시니까 기도도 못하게 되고 마음이 연약해지시고,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새끼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부모를 이제는 끌어 당겨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고, 온 사람들도 있고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날은 이래서 못 가고 저날은 저래서 못 가고,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일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몸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려지지 않는 인생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당장 추석날 부모를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잠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더 멀리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더 멀리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내 부모를 정말 믿음으로 나중에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까지 여러분 끌어올리는 것이, 이것이 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 당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의 영혼육, 이 영혼육에서는 우리 계속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영혼육은 뭐예요? 예배도 다르다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영혼육의 예배, 영적인 예배가 있고 혼적인 예배가 있고, 그죠? 예배가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육적인 예배가 있다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적인 예배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맨날 건강 얘기를 해요. 그건 가끔씩 하는 건 괜찮아.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 강의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이거를 먹어야 된다, 아침에는 뭐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 얘기하는 사람들 계세요. 목사님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냥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성공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육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성공, 우리는 성공하게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거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가끔 할 수는 있어. 왜? 성경적으로 풀어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가 돼요. 영적인 예배. 또 혼적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혼적인 예배 뭔지 아세요? 지식을 채우는 거,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심어주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교훈적인 얘기, 성경에 나오는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가 희생해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런 어떤 교훈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 중요해요. 그러나 혼적인 예배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니 성경에 말고 이 신학자들 중에서 누가 있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3가지 아주 전공으로 잘하는 최고의 전공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첫 번째 뭐예요? 의사였어요. 두 번째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세 번째 신학자였어요.
그러나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 아프리카에 가서 진짜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을 막 치료해줬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상을 좋아했지, 진짜 그 안에 어떤 영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심취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간디예요. 간디. 인도의 간디가 예수님의 사상을 심취했던 자지, 그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상을 좋아해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상을 좋아하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러면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영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이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우리는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한국에 이렇게 방학이면 와요. 저희 딸 메리가 방학 때 되면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사시는 데 근처에가 큰 교회가 있었고, 또 저희 언니도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가 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언니랑 같이 그 새벽 기도를 차를 타고 간 그 교회도 있었고, 근데 그 교회를 딱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성 기도를 하거든요. 쥐야 그러면서 방언을 막 해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막 했더니 아주 쑤시더라고요. 쑤셔. 그래서 뭐 쑤시길래 눈을 딱 떴더니 여기 종이에다가 적어왔어요, 저한테. 혼자만 기도하시는 거 아니니까 조용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이 쪽지를 앞에다 딱 쏟아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줄이 딱 잡히면 그때는 딱 조용히 기도해도 이게 딱 주님과 이미 통로가 딱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그냥 눈 감고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막 너무 그 임재 안에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주여 삼창을 하고 나서 조용히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친정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에도 제가 새벽기도 갔는데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새벽기도를 가서 주여 그랬더니 그분은 직접 와가지고 찌시면서 혼자 기도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러면서 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딱 봤더니 다 졸고 계셔. 제가 뭐 하나 하고 다 봤어. 그랬더니 왜? 새벽에 오면은 더 졸리잖아요. 이 정신이. 쥐야 하고 소리 질러놔야지 확 깨잖아요. 다 자고 있는 거야.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아니,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쿡쿡 찌르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랬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모든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찌르고 다니면서 불을 끄고 다닌다는 거야. 물을 뿌리고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번에도 어떤 남자 집사님이 우리 금호동에 있었을 때 한 분이 오셨어요. 결혼 안 하신 남자 집사님인데 저한테 뭐라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교회 한동안 좀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방언 통성 기도를 안 하셔야 된대. 왜냐면 방언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해버리면 애들이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니까 그거를 조금 뺐으면 좋겠대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혼적인, 육적인 이런 예배로 자꾸 어떻게 인간의 방법, 부흥을 누가 일으켜줘요?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셔. 근데 저한테 방언 기도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 모여도 저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좋게 거절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이 영적인 곳에서는 반드시 방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주여 삼창이 있어야 되고, 소리쳐 외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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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나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혼적인 것들이,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배의 본질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의 복음은 어차피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이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해도 우리는 절대로 복음이 미쳤다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이 성경도 가장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예배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우리의 교회의 예배의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안에 정말 오늘 읽었던 것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가 미쳐 보이고 진짜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왜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왜 그러는지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거래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영원히 있어요. 세상의 것들 다 끊어져. 세상에 여러분의 직업 다 끝나.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다 스탑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영원해요. 예배는 영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예배는 영원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에스겔이 봤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봤어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게 우리를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아멘 해야 돼요. 아라비아라는 그 그러니까 종말을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아라비아에 종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말 100마리를, 암말을 이제 모았어요. 아라비아의 종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종말을 가두어다 놓고, 그리고 훈련을 시켰는데, 뿔피리를 불면 어떤 것이든지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말을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을 했지만 뭐를 주지 않았냐? 물을 안 줬대요. 물을 안 주고 계속 먹을 것만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니까 이제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이 말들이. 그리고 나서 이 말들을 갖다가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 딱 풀어버렸대요. 마구간문을 확 열었대요. 확 열면서 이제 말들은 이 몸으로서 그 물이 어디 있는지 느끼거든요, 동물들은. 벌써 이 시냇가의 그 물 냄새가 말의 코에 다 닿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문을 확 열어놓으니까 이 말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달릴까요? 물가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달려갈 때, 거의 물가에 다 왔을 때 그 말을 훈련한 사람이 뿔피를 훅 하고 분대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종마는 딱 서버린대요. 물이 그 앞에 있는데, 나머지는 다 달려가는데 그 물이 있는데 딱 섰는데 몇 마리가 섰냐? 딱 4마리가 섰더래요. 그 4마리만 종마가 됐대요.
그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하신 분이 써 있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매일 밤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몸이 이곳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시간은요, 바로 기다림이에요. 왜?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는, 뭔가를 했을 때 반드시 바로 뭔가가 와요. 뭔가를 줬을 때 바로 받는 것이 세상이라면 이 예배는 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 이 헌신, 여러분 정말 내 몸을 바치는 거, 나의 모든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창조의 원리,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영과 혼과 몸은 각각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채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분리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은 연합돼야 되고, 여러분 이 영의 통제를 받을 때 이 혼과 몸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신도 맑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영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의 삶도 이 영이 건강할수록 여러분이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만 영만 천국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될지, 여러분 무엇이 건강해야 될지, 무엇이 건강해야지 이 나머지가 건강할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갖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것에 투자하시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